비행기가 수많은 사람을 싣고 이륙해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그 비행기가 이륙해서 굉장한 굉음과 함께 땅을 박차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그 경험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술을 다루는 공학도나 또 실험을 다루는 과학도들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주로 철학이나 문학 또 어학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그렇게 했던 문과 출신인 제가 볼 때는 그 육중한 몸매와 그 엄청난 무게의 비행기가 수백 명을 싣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지금까지도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탄 것이 29년 전인 1990년 학부 졸업여행 때 제주도를 간 것입니다. 그때 처음 비행기를 탄 친구들이 많았는데 기류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비행기가 아래 위로 흔들릴 때 신음소리를 냈던 기억들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 2년 후인 1992년에는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런던 히드로공항에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에 갈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비행기를 수도 없이 많이 타고 다녀서 식상해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신기하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기한 일이 아니 그보다 더 신기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기록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물론 이 구절이 비유입니다마는 마치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우리를 업어서 멀리 비행을 하는 그런 듯한 그런 어떤 그림을 연상시키는 듯한 비유의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참 낭만적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르게 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무미건조하게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그러니 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태우셔서 멋진 비행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영도하에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탈출한 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발생했던 일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 진을 쳤던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건, 그리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계속해서 졸랐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터쳐냈던 그곳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멜렉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투했던 곳을 기억하실 텐데 그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쫓아오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과하며 고난을 견디며 불평과 불만을 뒤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의 한 산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은 시내산 북서쪽 20km에 위치했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20km를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우리 올고든 교회가 개척된 지 만 5주년이 됩니다. 그 5주년을 한 주 앞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한번 반추하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크게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길 원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 3개월 후, 약 3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에 말해라. 내가 지금 너에게 들려주는 이 말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의향을 선포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그 의도, 그 의향을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비행을 시키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독수리 날개로 업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애정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누군가를 업을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을 의미합니다. 관심을 의미합니다. 보호를 의미합니다. 애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셨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시내 광야에는 적지 않은 동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막에는 적지 않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동물은 낙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낙타 등에 태우지 않으시고 낙타 등에 업지 않으시고 독수리 날개에 업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20대 중반에 시내산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을 방문하면서 시내산에 새벽 4시에 올라갈 기회가 있었는데 시내산을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도보로 올라가든가 낙타를 타고 올라가든가, 내려갈 때 낙타를 타든가 올라갈 때 낙타를 타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올라가든 낙타를 타서 올라가든 시간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좀 편할 뿐이죠.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태우셨다. 성경에서 독수리는 무엇을 의미할까? 신속하게 날아가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샘솟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힘차게 올라갈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선지자가 말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10절과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업으셨는지를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업고 날아가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떨어뜨리십니다. 그러나 다시 날개로 받쳐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독수리의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독수리 날개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혹독한 밤의 추위를 막기 위하여 따뜻한 불기둥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요즘?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저께 잠시 점심과 저녁을 먹으러 예배당에 있다가 밖에 나가는데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정말 저는 귀국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 미국 남부의 서부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더위를 경험을 했습니다. 장렬한 태양의 그 뜨거운 한낮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뉴올리언즈 1년을 살았는데 미국 남부는 너무너무 뜨거운 도시입니다. 섭씨 40도, 38도, 39도 항상 한여름에는 그렇게 밖에 나가면 살이 탈 정도로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 기후가 바로 미국의 서부와 남부의 기후였습니다. 그렇게 시원한 그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토요일날은 2배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여 이제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의도와 의향을 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의 땅을 탈출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자유나 해방이나 기쁨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출애굽의 목적은 그저 애굽을 탈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인도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건을 만납니다. 사고를 만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풀 수 없는 난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난제에서 좀 구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난을 좀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인도되기 위하여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건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구원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이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의 최종 영광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중간 기착지에
불과한 것이죠. 이 중간 기착지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성공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 기착지에서 그 성공과 그 실패의 일이 일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4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주의하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내가 내게로 인도했다. 내가 여러분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하며 동시에 절대 주권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더욱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약적, 신약적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업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이들이 잘 말했듯이 구약의 교회는 독수리 날개 위에서 탄생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잘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모여지고 보호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마침내 십자가 그늘 아래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인데 그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업으시는 이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시각을 가질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신앙인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을 취할 것이냐 나의 관점을 취할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견해는 일원론적입니다. 직선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과 시작과 중간과 끝이 동일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은 지금 현재 이 시간밖에 못 봐요. 우리의 시각은 평면적입니다. 주변 상황밖에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천국 소망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나의 관점으로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일 뿐입니다. 메마른 광야, 물이 터지지 않는 광야, 두려움에 휩싸인 광야, 여기도 광야 저기도 광야, 일로 가도 다이너마이트 저기로 가도 다이너마이트, 언제 어느 때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지대입니다. 그러나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비행기에 타서 하늘 위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음지도 양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죠.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너희는 오늘만 보지 마라. 내일을 보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당신께로 마침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세상 험한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당신께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비행을 시키시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학대에서 압제해서 구출하신 이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보호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날개에 업어서 당신 자신께로 인도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단어는 순종입니다. 구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조건절로 되어 있지만 조건절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것을 못 지키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에 나의 소유가 되었기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기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너희는 순종해야 한다. 너희는 언약을 지켜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도 받아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의로운 삶을 사는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좋아하고 지옥 심판에서 구출되는 것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구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의 공격과 추격을 물리치고 그들을 업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두운 삶을 살았을 때 그 어두운 삶에서 구출시키신 이유는 여러분이 각기 다 고난의 터널, 고통의 터널,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든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고난이든 아니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탈출시키신 이유는 참되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신약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통하여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성도 여러분, 또 자녀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부모님에게 혼이 날까요? 왜 매를 맞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잘 듣지 않기 때문이죠. 순종은커녕 아예 잘 듣지 않습니다. 그것부터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언약을 지켜라.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들, 즉 언약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순종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마침내 인도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순종할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만후, 세상의 대명천지에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위를 쳐서 샘물이 샘솟게 하여 시원하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40여 년 동안 방황한 광야가 혹독한 장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순종하면 하늘에서 양식이 내립니다. 물이 없던 호렙산에서 물이 풍성하게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하시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유일한 할 일은 계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7장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Hear my voice. 내 음성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일을 온 세상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이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여호와의 명성이 온 세계에 선포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때에 온 세상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이것은 마치 산상수훈의 다음에 말씀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구약의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였다면 신약의 교회는 여호와 항공의 비행기가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리디머 대학교의 신학 교수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는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에어 야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행기가 항공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코리안에요, 아시아나가 있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 야훼, 여호와 항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에어 야훼, 즉 여호와 항공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항공보다 비행하기에 안전한 항공사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비행기 사고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비행기 사고가 발생하죠. 30년 전만 해도 1년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비행기가 추락한 사건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국내의 비행기도 지나가다가 산에 추락하고 수백 명이 죽는, 수십 명이 죽는 일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항공사, 하나님이 기장이 되시는 항공사, 이것만큼 안전한 비행기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여호와는 그분 자신의 항공사를 갖고 계신다. 그 항공사의 비행기는 오순절 이후에 지구상의 모든 장소로부터 이륙하지만 오직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비행한다. 내게로 인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여행하다 보면 중간 기착지에 잠시 머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미국 서부를 횡단해서, 미국 중부를 횡단해서 서부까지 한 10일 정도 차를 몰고 운전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5명을 태우고 저까지 짐을 싣고 그 뜨거운 45도의 애리조나 사막을 달렸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보통 하루에 10시간씩 운전을 하고 인이나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또 잠시 여행하고 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간 기착지인 한 도시에 도착했는데 마침 호텔과 여관이 모두 다 만석이었습니다. 새벽 1시, 2시가 가까워오는데 호텔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타국 땅에서, 그것도 듣도 보도 못한 도시에서 하룻밤 묵어가는데 길은 컴컴해지고 기름은 떨어지고, 그래서 앱을 연결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또 숙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서 한 70km를 더 달려서 간신히 숙소를 하나 잡아서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기억할지 기억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서운 일이죠. 또 여행을 하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LA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먹었던 북창 순두부가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느냐? 재료가 너무나 신선한 거예요. 너무나 쌉니다. 풍성합니다. 야, 이래서 로스앤젤레스라고 부르는구나. 천사의 땅, 천조국 이렇게 부르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중간 기착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맛이 있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목적지는 조국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경건하고 거룩하게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종종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짧든지 길든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우리 가정을, 올고든 교회를, 조국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쉬울 때도 어려울 때도 죽고 싶을 때도 살고 싶을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사업이 잘 될 때도 망해갈 때도 희망이 넘칠 때도 절망이 가득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배은 망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합니다.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실이 허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많이 자주 업어 키웠습니까? 특히 어머니 된 여러분, 지금까지도 업어 키우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얼마나 많이 안고 업고 지금까지 키워왔습니까?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면 더 이상 업히기 싫어하지요. 아직은 조금 업히려고 하겠지요. 우리 화린이, 하율이, 세임이가. 그러나 이제 쟤네들도 3학년, 4학년, 5학년이 되면 엄마 왜 그러세요? 업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이 되어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아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업어서 키웠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잊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을 부모님이 업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확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당신께로 인도하신다. 그 암울했고 그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괴로웠고 힘들었던 그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셨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 다른 민족을 축복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경건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맹약하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주일을 생명보다 더한 기소로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혈육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온 세상에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삶을 또 행함으로 그 믿음을 선포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